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원래 영국 사람인데요. 중국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온 천주교인 두 사람을 만나는데 얘기를 해봤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의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집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백령도를 비롯한 그 섬지역에 성경을 나눠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1866년에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이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옵니다. 근데 제너럴 셔먼은 우리 국사책에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대동강으로 와서 조선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흥선대원군이 있던 데라 세국 정책하잖아요. 돌려보내려 했더니 이 제너럴 셔먼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관리를 잡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조선의 군대가 제너럴 셔먼을 공격했고 그 배에 산 사람들을 다 붙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실 아무런 적이도 없는데 같이 그 배에 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때가 토마스 선교사님 나이가 27살. 정말 채 피어보지도 못한 꽃인데 죽었습니다. 제대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된 사회가 한번 못 해보고 허망하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통해 일하신 것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허망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잡히고 처형당하니까 17일이 걸렸거든요. 그 17일 동안 이분의 500권의 성경을 가져갔거든요. 그 성경을 17일 동안 보는 사람마다 나눠줬습니다. 그 성경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먼저는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한 사람,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사인데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입니다. 죽으면서 이 성경을 그 박춘권에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줍니다. 이때를 기억하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서 그가 증언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셨겠죠 아마 그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웃으면서 성경을 준 거예요. 이 박충관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집에 가지고 와서 가지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나중에 평안도의 안주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인데 그냥 장로님이 아니라 세상에 교회를 제일 교회를 목숨을 걸은 그 당시 장로는 그랬어요. 그런 영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그의 조카가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박충관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몰래 숨겨놨거든요 집에. 근데 이영태라는 조카가 몰래 가서 성경을 또 몰래 봅니다. 그러다 그거 보고 또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한문이었는데 로스 선교사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그 조카 이영태가 그 성경 번역에 참여하는 귀한 사람입니다. 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더 재미있습니다. 이 로스 선교사가 이제 성경을 막 보는 사람마다 줬는데 12살 난 최지랑이라는 아이에게 성경을 줍니다. 이 아이가 겁이 나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평양에 있는 관청에다가 이거를 고발을 신고해요. 그걸 받은 사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인데 되게 좋아했습니다. 달로 좋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종이가 아주 귀했대요. 종이가 많잖아요, 성경은. 너무 좋아했어요. 이 성경을 종이를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도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집을 성경으로 다 도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 말씀, 밥을 먹어도 성경 말씀, 이리 뒤척여도 성경 말씀, 저리 뒤척여도 성경 말씀.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를 널다리 교회라고 불렀거든요. 나중에 그 널다리 교회는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장대현 교회는 1907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비교하는 한국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사건에 바르고 장대현 교회 1907년에 일어나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조선 반도가 복음의 불꽃으로 뜨거워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로 짧은 시간을 지내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 기적같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해외 선교지를 가보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다.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부흥한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한국보다 더 오래된 곳이 자립하지 못하고 작거든요. 한국처럼 이렇게 자립된 교회가 없고 뜨거운 교회가 없고 단기간 내에 부흥한 교회도 없습니다. 정말 기적 말고는 한국이 두 번째 제일 선교 많이 하는 두 번째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한국 교회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을 위해 자기를 죽이는 순교자들의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들 혹은 순교적 삶을 사는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지경과 우리의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날에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교자의 신앙은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쫓겨가는 상황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을 들었어요. 죽일래. 왕 되고 싶어가지고.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한테 칼 들고 대들 거라고 생각할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대비 없이 있다가 졸지에 황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비참한 순간에 다윗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그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 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갈급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은영하오니 내 눈물이 주여 내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그렇게 너 하나님 돌보신다고 하더니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막 조롱. 거기다 4절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우리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일, 환희와 찬송 소리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표준 세번역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원래 어려웠으면 어려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망하면요, 그 상실감, 그 절망감은 몇 배가 되잖아요. 다윗이 어제까지 왕이었잖아요. 어제까지 하나님께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쫄딱 망하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가운데 그의 상실감이 얼마나 더 크겠냐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지금 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심하고 바라봅니다. 5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좋습니다. 절망하던 내가 좋습니다. 낙심하던 내가 좋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가 좋습니다. 걱정에 꽉 눌린 내가 좋습니다. 소망이 살아나고 희망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또 내가 좋습니다. 미워하던 내가 좋고 원망하던 내가 좋고 불평하던 내가 좋습니다.
감사는 내가 살아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교의 삶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마음이 와닿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에 일어났던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직접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우림 마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아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에게 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윗이 안 그랬으면 자기가 왕족이었을 거 아니에요. 늘 사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미워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다윗이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쫓겨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포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다윗을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조롱하면 막 가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리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 주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희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지금 다윗을 막 뭐라고 있어요? 저주.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망할 줄 알았다. 너 마음 고소하다. 너는 진짜 망해야 될 사람이다. 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이 스므이가 절절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으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스므이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수의 아들은 이 다윗의 조카뻘 되는 사람인데 이 개는 누구예요? 시므이죠. 높은 임금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지금 도망간다고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군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 화가 나서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죽죠. 뭐 군대가 몰려가는데 시므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스므이를 죽이겠다는 그 스므이의 아들을 오히려 말립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므이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섰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아멘. 다윗이 참 대단합니다. 지금 시므이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런 말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일 거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 저주까지도. 사람을 보는 게 하나님을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항무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이 볼 때는 시므이가 저주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이 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 고난과 이 시련이 내가 어떻게 아들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저 위에 걸을 수 있어? 어떻게 전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주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아멘. 하나님 다윗을 생각해요. 이런 고난의 시작도 하나님 때문이지만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간적인 보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용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므이 대단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 후아들은 계속 다윗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자머리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흘렸다.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시므이는 계속 저주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용서해요. 계속 참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참 어떻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결국에 압살롬의 반역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시므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요. 다윗이 자기 부하를 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므이에게 보복하지 말라. 그가 잘 살게 내버려두라고. 시므이 잘 삽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작사 풀면서 용서를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교입니다. 이것이 순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순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해도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힘든 일입니다. 속으로 피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 있잖아요. 조금만 마음을 상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바라본다 하는 거는 속에서 내가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게 뭐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순교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교적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십니다. 무엇보다 순교자들이 흘리는 피와 눈물을 그 속에서 흘리는 피눈물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제가 중교에서 목회할 때에 선교사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제 친구한테 이동규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필리핀에 있었는데 도움이 오고 전화했더니 나는 됐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라. 한 분을 소개해줬어요. 이분은 여자분이고 박예정 선교사님 여자분인데 부산분인데 평신도 30대 중반의 나이에 평생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니까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그냥 방글라데시로 나갔는데 거기서 현지인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집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슬람 지역이니까 교회 못 세웁니다. 12명의 자매를 데리고 기숙사처럼 운영하면서 그를 섬기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적인 같은 선교사가 보기에도 정말 헌신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참 그분이 헌신적이었는데 그분이 딱 한 번 나와서 제가 했습니다. 왜 나왔냐면 다리가 너무 아파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픈데 거기서 못 고치니까 그냥 너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한국에 한번 나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오셨는데 그때 준비했어요. 그래서 온 교우들과 함께 일어서서 그 찬양 있죠.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그 찬송 불러드리는데 참 다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온 다음에 교제가 끊어졌죠. 얼마 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간 30년 됐거든요. 8, 9학번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친구를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박유정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시냐 물어봤더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한국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참 절로 고개가 숙여지다가 역시 젊었을 때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요양원에서 또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참 이런 분들이 있기에 한국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봤어요. 누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 줄까요? 그래서 그냥 그분은 뭐 이슬람에 있었으니까 선교 센터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정식으로 파송받고 목회자 아니니까 교회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도 않을까. 누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 줄까? 누가 그분의 그 치열하고 신실했던 삶을 기억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도 그분의 이름과 삶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꼭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요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우리 제가 오늘 11시 예배 때 박전사한테 이 찬양해달라고 부탁한 거 있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한번 할게요. 이런 결론 얘기하고 싶어요. 기준을 바라보고 순교자의 신앙이 우리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한테 하셨는데 그분의 얘기가 늘 마음에 남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젊었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서 1등 영웅은 순교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바친 순교자가 제일 영웅이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서 영웅은 누구냐? 잘된 사람이야. 아팠다가 병 고침받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성공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늘 교회에서 이렇게 우러러지는 영웅이 돼 있더라고요. 참 그 얘기 듣고 많은 생각이 했어요. 물론 받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아마 여러분 가족만큼 기뻐하는 건 좋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받는 것은 귀한 여러분, 받는 건 축복이죠. 하지만 위대한 건 뭐예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고.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게 기준인 것을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해가지고 기준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은 그렇게 부족하지만 순교자의 삶이 나의 기준이 되어졌어. 내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주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참 제게 제일 하는 말인데 우리가 주의 일을 크게 하고 많이 하는 게 좋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하고 이 모양 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다 자기 잘나만이 삽니다. 그건 뭐 누구나 나 할 것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몰라주면 또 서운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안 그런 사람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준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기준이 될 때에 내가 그랬다가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세계에 보여준 기적처럼 순교자의 삶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지경지경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인데요. 이 순교자의